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로 각종 들을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세계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무엇이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지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내 뼈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고 여자라고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19절에 보게 되면 들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신다. 22절에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데려오셨다, 이렇게 맡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다 주셨는데 왜 다시 짐승을 데려오고 또 여자를 데려오는가 하는 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 지킴의 축복,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지키려고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의미로 오늘은 채움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또 때로는 또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채워주신다 하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 다시 18절에 보게 되면 아담을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아담을 돕는 배필은 한마디로 하와죠. 근데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곧바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19절에 짐승들을 데리고 오셔서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난 다음에 22절에 하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즉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했으면 곧바로 만드시면 되는데 왜 중간에 이 지금 짐승들에게 다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죠. 그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스림의 권세란 무슨 말이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하늘에 나는 새, 이제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 이런 것들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생물을 다스리게 한다. 생물을 하신다는 말은 생물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권세 주시면 되지 왜 꼭 이름을
지켜 만들었는가? 그것은 잘 보십시오. 이름을 지켜 한 것은 그냥 지나가는 짐승에게 너는 호랑이 하라, 너는 사자 하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이끌어와 가지고 대면을 시켰습니다. 아담에게 대면시키고, 아담은 그 짐승에게 내 이름은 뭐야? 이렇게 알려준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지금부터 주인은 바로 아담이야. 너의 주인은 아담이야. 아담의 소리를 들어야 해,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그때부터 출발형이 있습니다. 출발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개를 내가 사왔다. 사왔는데 전에 이제 뭐 강아지야 내가 이름을 새로 만들어주면 되지만, 전에 이제 키운 사람이 햇빛하고 가정하십시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니까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너는 햇빛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자녀도 낳으면 이름을 다 지어줘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도 다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든가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어떤 것든지 다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것이 바로 권세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 능력, 힘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짐승을 이끌어다가 아담에게 주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 주었는데, 아니요, 지금 하나 남았죠. 그게 바로 이제 아내라는 이제 하와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 또 그냥 만들면 되는데 짐승을 먼저 주셨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잘 보십시다. 여기에는 이제 19절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생물로만 나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짐승들을 보낼 때에 암놈만 보냈겠습니까? 수컷만 보냈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한 쌍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왜? 근거는 간단하죠. 하나님께 짐승들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을 하면은 이제 짝이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다 짝짝 창조했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이제 수컷, 암컷 창조했지 그냥 수컷만 창조한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이름을 지을 때에 다 짝이 있네? 이걸 느낄 것 아닙니까? 짝끼리 보냈으니까 너도 짝이 있구나, 너도 짝이 있구나. 그럼 뭘 생각하겠어요? 나도 짝이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만들어 주면 되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전혀 결혼 생각이 없는데, 남자를 이제 예를 들읍시다. 아담이니까 전혀 결혼 생각도 없어요. 준비도 안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뭐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인지 어느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너 오늘 결혼해,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황당하겠죠. 아니, 전혀 생각이 없는데 미리 뭐 준비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누굴 데리고 와서, 더군다나 데리고 왔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더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미리 사전에 없고, 정말 나도 짝이 필요하구나, 짐승도 다 짝이 있는데 나도 짝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를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래서 하와에게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이름을 지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자를 데려와서 여자 이름은 하와야, 그렇다면 의미가 또 달라요. 계속해서 짐승들이 이름을 지켜 만들고 난 다음에 다 이건 네 아내야, 네 여자야, 바로 이제 여자도 한번 이름을 지어봐,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너무 심플합니다. 간단하게 이름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어요? 여자라 부르니라. 여자 23절에 여자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아마 하나님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 많은 생물들이 이름을 다 지어줬으니까 자기의 영혼이 짝, 정말 귀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여자는 이름을 잘 지을 거야.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 단순하게 여러분 이걸 그냥 여자라고 부르니까 그랬죠. 조금 짐승에 비교한다면요, 수컷 암컷이에요. 간단해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짐승을 이름을 지을 때에 지금 짝을 데리고 왔으니까 너는 수컷이야, 너는 암컷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다 다른 이제 그 고유명사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금 아내는 그냥 여자예요. 나는 남자니까, 남성이니까, 너는 여성이야 이렇게 지었던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이름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여자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따로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단일 이제 여러 명 있을 때야만이 구분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의 여자가 있다. 그럼 여자야 그러면 다 달려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각각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죄를 범한 이후에 이름을 하나 생겨요. 그게 뭡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3장 20절에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의미로 하와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이름이 이제 분명한 이름이,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하와. 너는 이제 다닐 때마다 누구든지 너 이름을 부르면 죽을 사람이었는데 산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랑이, 개 보면 개 생각하면 개를 보면 개의 습성을, 특성을 아는 것처럼 이 여자 이름을 들을 때마다 죽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되게 해서 하와라 특별히 이름을 붙여줬던 거죠. 자, 두 가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반드시 살아감에 있어서 두 가지 우리가 필요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권세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다스리는 권세. 이건 뭐 성경에 보게 되면 마귀 사탄도 다스려야만 됩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걸 다스려야만 됩니다. 어디 가서 직장에서도요, 오너가 되면 그 리더십,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야만 돼요. 그게 없으면 회사 경영 못합니다. 모든 게 다 다스림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장 필요한 가정, 이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없으면 홀로 살면 세상의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잖아요. 나의 아내 혹은 나의 남편, 자녀 있을 때에 가진 것이 필요하죠. 만약에 내가 엄청난 걸 가졌다, 자녀가 없다, 물려줄 사람이 없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걸 주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요, 꼭 이런 두 가지만 주셨단 말이 아니라 그 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라고 하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필요해서 알아서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데도 알아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구해만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성경에 보게 되면 구할 때에 주시는 것이 더 많습니다.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알아서 주시는 것도 많이 있지만 더 많은 것은 구할 때에. 그래서 시편 81장 10편에 보게 돼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 채워주시는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입술을 넓게 여는 거. 한마디로 나는 구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채우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구하는 것도 내가 구하고 채우는 것도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는 구하기만 하면 돼. 그냥 입만 열어. 채우는 것은 내가 채울 거야. 그러면 만약에 입을 열었는데 안 채워졌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채워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라면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내가 하고 채우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게 되면 그건 실망하죠. 왜 안 될까? 왜 난 열심히 하는데 안 될까? 아니죠.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응답을 해도 감사하고 안 해도 우리가 때를 기다리면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만 더 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도 많아지게 하는 분이시다. 무슨 말이냐? 자, 구할 때에 전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도 되지만 있는 것을 많게 하신 분이다. 예를 든다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요. 대답은 간단하죠.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질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어요. 주변에 있었다고 한다면 목동끼리 몇 명 알고 지내는 거, 그 위에는 없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애굽에 가라고 했는데 애굽에 가서 그들을 해방시킬 만한 힘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건 뭘 말하죠? 나는 할 수 없다 하는 의미로 지팡이밖에 없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족한 거예요. 그래? 그럼 지팡이를 던져봐.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전혀 힘이 없었어요. 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지팡이같이 약한 건데 죽은 나무였는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큰 군대보다도 더 크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뭘 말하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데 아무리 작은 것이 할지라도 저건 별 볼일 없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엘리야 시대 때에요. 엘리사 시대 때에 신학생인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엘리사 선생에게 찾아옵니다. 이미 잘 아시잖아요. 찾아와서 자기가 이런 상황이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요. 너희 집에 있는 거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생각해 보니까 뭐 빚이 잔뜩 있는 사람이 무슨 값나간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병 갖고 팔아봐야 그 빚진 것을 전혀 아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설명합니다.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그거 난 다음에 가득 채워주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이제 두 아이가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다 갚고도 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름 한 병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야, 힘이 없어, 이걸로 될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없는 것도 채워주시는 분. 얼마나 대단하게 아담이 놀랐겠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사람인데 약간 다르네. 그러니까 이제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깜짝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깜짝 놀랄 만한 선물들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로반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중요하느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여기까지 우리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에 홀로 된 여인이 많았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도 홀로 사는 여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았으나 바로 이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시돈 땅, 이방 땅이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답 여인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여기 아주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있지만 하나님이 줄 사람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야겠다, 하나님 마음이 감동된, 하나님 마음이 흡족한 자, 그런 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는 것들 몇 가지 있죠. 한마디로 하나만 말한다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엄청 많아요. 구하는 사람도 많아요. 필요한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줄 자만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한 해 동안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거든요. 그 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줄 줄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할까요? 채워주시는 데에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그 채워줄 때에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채우신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데,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정도 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 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꼭 그것만 주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은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구하자는 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한 것만 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히 바울이 말합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건 뭡니까? 그냥 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보다도 더 많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말씀 한다면 하나님도 마음은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나눠준다 가정하십시다. 그러면요 똑같거든요. 전에 제가 옛날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밥 퍼줄 때에 밥을 이렇게 퍼주는 거 있어요. 그럼 줄 쭉 서가지고 밥 퍼주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두 번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열심히 보면서 다 주지 않는데 그 사람만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 몇 명만 더 주셨더니 이뻐서 줬대요. 그러니까 밥 퍼주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에요.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예쁘냐? 그 사람 눈에 띈 거예요. 예쁘게 한 거죠. 뭐 말을 잘했다든가 줄을 잘 섰다든가 어쨌든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생각대로만 주실 수도 있지만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더 많이 줄 수 있겠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다면 더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분이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벌떼같이 구름떼같이 교인들을 좀 보내달라, 이런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얼마나 좀 중요해요. 아니 보내주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벌떼같이 보내주시든지 구름떼같이 보내주시든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볼 때에는 단어를 어떤 다연을 사용하든지 하나님은 많은 걸 원하는구나, 이것만 하나님이 이제 캐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채워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어떻든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구하면 됩니다.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도 하고 마음도 가지고 비전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가지면서 할 때에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죠. 학개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다 내 거야 자랑하려고 했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의미는 뭐예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 결국은 모든 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장 1절 한번 우리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